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주의 채우심이 함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으시죠.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its tears that fall, and He hears me when I call.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 삶에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말씀 나눌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주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영어 NIV 버전으로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Genesis chapter 2 verse 17.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from it, you will certainly die. Genesis chapter 2 verse 17. Amen.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고3 주변에 우리 고3 누나, 언니 또는 오빠, 형 보시면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또 그 시간을 잘 견디며 지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가 물론 이제 경쟁을 원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경쟁보다도 함께 살아갈 일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천국을 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경쟁을 하는 구도가 아닙니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하면 살아서 걸어갈 수 있을까? 삶을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하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누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나눌수록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명교회 중고등부는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또 격려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책에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3대 요소를 이렇게 얘기하죠. 의식주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자,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식은 뭘까요? 식.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그 밥, 그것을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주는 무엇일까요? 주. 네, 주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 공간,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이 삶 가운데 충족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옷이 없어서 못 입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 집이 없어갖고 헤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늘 배고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때도 마찬가지, 저희 전도사님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삶에 대한 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집에 옷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옷이 없다고 불평하는,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나갈 수가 없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먹을 반찬이 하나도 없네, 아이 맛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죠. 분명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를 딱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정말 살만한 곳이 못 돼, 이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불만들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세상, 바로 에덴이라는 곳, 온전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7일 동안 만드신 그 창조와 그 질서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형태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을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 아담을 흙에서 나온 자라고 이야기했죠.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또 너무 안 돼 보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라는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기서 이렇게 뽁 뽑았죠. 이게 뽁 해서 만드셨죠. 그래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고 또 아름답게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아름다운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우리 삶을 통째로 이제 뒤집어 엎는, 그 아름다움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름다운 곳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정말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그 창조 질서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창조 질서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룰, 그 법칙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사람한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이제 그 넘어야 되지 않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창조 질서 가운데에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 단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바로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도대체 에덴이란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곳이길래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뭔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열매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원피스에서 그 고무고무 열매 또는 그 흔들흔들 열매, 어둠어둠 열매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천국에도 이러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한번 천국에 가시면 그게 진짜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것들은 기록되진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질서에 경계를 두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너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삶과 죽음의 그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즐겁게 살면 좋은데 왜 이러한 경계를 만드셨을까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가장 근접한 답은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을 넘지 마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본분이 있고 또 사람은 사람의 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갈 때는 그 질서가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그 말씀의 질서 가운데에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그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되었죠. 그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점이 많이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그런 의지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질서를 어기게 됐을 때 그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것,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우린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어기게 된 것이죠. 왜 어떻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와는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 정말 하나님과 같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심어주게 되죠.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하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의지 가운데에 주신 선택지였지만 인간은 하나님 말씀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바로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인가? 사람의 본분을 잊고 그 선을 넘어가게 된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분을 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경계선을 넘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와가 그 죄에 대한 소식을 뱀에게로부터 듣고
그 죄를 하와가 실행을 했죠. 열매를 먹음으로써 실행을 하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또 먹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죄가 연쇄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람이 그때는 당시는 하나님께서 옷을 주지 않았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수치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벗고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 둘밖에 없는데 누구의 눈을 피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그 결과는 수치심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수치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이 건드려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수치심과 또 정말 그 마음의 그 충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 넘은 행동으로 인한 그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했던 그 에덴,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췄던 그 에덴으로부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땅이 그 가시와 엉겅퀴가 들어와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을 사람들이 항상 수고로 그 고통 가운데 그 수고를 해야지만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부모님이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땀의 수고가 없이는 우리는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이 이제 수반되게 되는 것이죠. 삶 가운데 고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들어왔어요. 자, 이것은 정말 너무 아픈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 그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한테 왜 그러셨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질서 가운데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질서의 선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언제든 우리가 정말 그 경계를 만드셨는데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며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창조 질서 가운데서 벗어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창조 질서의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 질서로부터
죄 때문에 벗어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웠던 그 창조 질서 가운데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창조 질서 가운데에 들어서며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들 각각의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마음 가운데 막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나는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나는 생명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죄의 그 습성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대명의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죄악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창조 질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은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죄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주님 주의 복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정말 화를 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선과 또 우리 정말 형제 자매 간에 정말 형제 간에 또 자매 간에 정말 지켜야 될 그런 선들을 넘어서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교회 방문하시면 제가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고민도 나눠주시고 우리 같이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 또 가벼운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보도록 하죠. 바이바이.